오늘 설교 제목이 부부는 평등하지 않다. 부부는 평등하지 않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면 아마 악성 댓글이 막 줄줄줄줄줄 이렇게 달릴 법한 그런 얘기인데, 물론 부부 평등하죠. 저 부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가 평등이죠? 여러분, 부부의 평등이 뭐가 평등한 거예요? 부부가 평등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평등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인생은 개념이거든요. 인생은 개념이에요. 개념 잘못 잡으면 개념 없는 인생 평생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데, 평등에 대한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 반반은 아닐까 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510원 이거 오빠 카페로 보내면 돼? 무슨 510원? 우리 저번에 공금으로 산 샤워기 필터 리뷰 적립금 들어왔어. 그 리뷰 네가 쓴 거잖아. 수고비 빼고 400원만 보내줘. 오케이, 알았어. 반반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 요즘 반반 제대로 안 했다 이혼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 정혜야, 내 거 설거지 끝났으니까 이제 네 거 해. 아까 같이 먹은 냄비는? 그거 반만 했어. 이거 뜨거운 물로 한번 해야겠다. 다 썼네. 오빠 거 뽕뽕 좀 써도 돼? 그럼 나 이따 빨래할 때 그 정혜 거 섬유유연제 좀 쓸 테니까 몇 펌프 썼는지만 말해줘. 알았어. 맞다. 오빠, 내일부터 연휴인데 세뱃돈 미리 뽑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돈 뽑아올 테니까 수고비로 수수료 200원만 더 내줘. 이게 각자 부모님 용돈, 그리고 각자 세뱃돈. 일명 반반 부부인데요. 네. 이게 평등한 부부일까요? 반반.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성경에 평등이란 단어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평등이란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해졌어요. 성경에 평등이란 단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하여튼 제가 찾아본 그 한계 안에서는 일단 저는 성경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못 찾았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평등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우리말 번역으로 균등이라고 번역된 이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본래 이 균등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균형.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균형을 맞춰라 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성경에서 굳이 우리가 평등이라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반반이 아니고요, 균형입니다. 균형.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부가 서로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남편이 50, 아내가 50,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100이 되는 하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50, 아내가 50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어떤 사람이 넉넉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이 또 어떤 사람은 넉넉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서로 넉넉하고 부족한 게 서로 달라. 그래서 그거의 균형을 맞추는 것,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하게 되는 거, 그때 성경은 그 부부를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평등은 단순히 권리 주장을 위한 절대적 평등의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의 평등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존재가 균등한 동일한 존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등한 부부가 되려면, 성경적 평등한 부부가 되려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서로 자기가 잘하는 거 하세요. 자기가 잘하는 거.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담이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못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아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못하는 게 없는 다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아내들 슈퍼우먼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돕는 배필이니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고 서로 돕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서로 돕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서로를 돕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한 냄비에 국을 끓여가지고 같이 먹었으니까 설거지는 평등하게 반반씩 하자. 그래서 남편이 반 설거지하고 아내가 또 그 냄비 반쪽 설거지하는 게 평등은 아니잖아요.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 혹은 설거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설거지할 형편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평등한 부부의 첫걸음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 여러분, 똑같은 것을 똑같이 않게 대우하는 게 불평등이죠. 그러면 똑같지 않은 것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도 불평등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잖아요.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질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많은 부분에서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서로 반반씩 하자, 그게 아니고 서로 잘하는 거 하자. 서로 잘하는 거 하자. 두 번째, 우리보다 나와 너입니다. 우리, 좋죠. 우리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조되면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희석이 됩니다. 우리 다 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사실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또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거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다 해야 되니까, 우리니까 나는 뭐 무조건 해야 되냐? 진정한 우리는 그 안에 나도 있고 너도 있어야 그게 진짜 우리 아닙니까? 근데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예요?
나가 없으면 그건 우리가 아니고요.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우린 너무 뭐 우리 뭐 이렇게 여러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존중하는 언어를 쓰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최성애 박사님이라는 분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검색하다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신앙에서 뭐가 제일 중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분의 말씀이 창조의 언어, 생명의 언어인 것처럼 우리도 창조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게 그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말이 인간관계도 그렇게 중요한데 말이 참 어렵죠. 말이 참 어려워요. 말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못하니까 포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애를 써야 되는데 물론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진리이신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분이 우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부부관계에서 말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니까 이혼의 전조가 있대요. 이분이 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은 4가지 언어를 쓴답니다. 비난하는 언어, 방어하는 언어, 경멸하는 언어, 그리고 결국 담쌓는 언어를 쓴대요. 첫 번째가 비난하는 말투. 이런 말,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언제나 절대로 결코 요 4가지 부사가 붙는 표현을 하면 말하는 사람은 그런 뜻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마치 공격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어의 언어를 쓴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맨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방어적인 언어를 뭐라고요? 그러는 당신은 이게 내 탓이야? 네 탓이지? 뭐 이렇게 그렇게 역공을 하면서 나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대화가 계속 빙빙 돌아요. 계속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요. 그 세 번째 경멸하는 말투는 상대가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말투잖아요. 예를 들면 어쭈 꼬래 잘난 척 자주 쓰는 단어예요. 왜 웃죠? 잘난 척 하지 마 이런 말. 별명을 부르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대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게 다 경멸이라고 합니다. 경멸은 꼭 말로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팔짱을 끼거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혹은 피식 웃거나 말하는데 존댓말을 하면서도 경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학교 다니실 때 공부 못했나 봐요. 이게 다 경멸의 언어예요. 상대를 지적해주고 고쳐줄 때 여러분 고맙다는 생각이 드나요? 기분 나쁘죠? 네.
그 애정이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애정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조언을 해주고 후회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도 내가 잘했다 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말들은 다 상대방이 뭐라고 듣냐면 경멸로 듣는데요. 근데 이 경멸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그리고 제일 오래 간대요. 그 다음이 뭐냐면 담쌓기. 그러니까 상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말 거는데 계속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 말하는 중간에 휙 나가버리는 거. 그러다가 각방 쓰고 그러다가 별거 하다가 그러다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들이 다 관계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는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사랑보다 우정이 돈독해야 된다. 사랑은 호르몬이잖아요. 3년 유효기간. 더 이상 그런 호르몬 나오지 않는데요. 그때부터는 너무 사랑에 매달리지 마시고 부부는 우정이 돈독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정이 돈독한 관계가 되려면 서로의 내면 세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그 마음과 그 감정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연을 모르면, 그 사람이 그 감정을 갖게 된 그 사연을 모르면 우리는 그 감정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연이 없으니까 그런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와 감정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 감정이 만들어지는 그의 인생의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연 때문에 나와 다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는 그 사람의 인생의 사연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부는 어쨌든 내 책임이에요. 내가 먼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은 또 어떠한지, 그 세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배려하는 것을 자주 표현하는 부부, 이게 우정이 돈독한 부부. 상대방이 말할 때 호응해주고 관심을 갖고 반응해 주는 부부. 그렇게 하면 부부들은 보통 긍정의 그 감정이 이렇게 밀물처럼 확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의 감정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좀 좋게 본대요. 그리고 실수나 혹 오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정이 쌓여야 되는데 우정이 돈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이 생기면 여태까지 있었던 그 모든 나쁜 감정, 그 모든 기억까지 밀물처럼 확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크게 갈등하게 되고 좀처럼 화해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저는 부부간의 평등보다는 우정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부 평등합니다. 단 권리적 평등보다 저는 섬김이 진정한 부부의 평등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한 몸은 섬김이잖아요. 섬김.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 손, 발 이런 것들이 평등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다리가 손한테 야, 왜 맨날 나만 걷냐? 너도 걸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는 다리가 걷고 다음 날은 손이 물구나무 서가지고 걸어야겠네요. 그 다음 날은 네 발로 우리가 기어 다녀야겠네요. 그게 평등은 아니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는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손은 발의 섬김을 받고 발은 손의 섬김을 받아서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평등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꼭 부부 관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한 몸이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본질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결국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훈련입니다. 거기에서 요구되는 제자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신앙은 실습을 해야 돼요. 적용은 실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실습하고 다음 주에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습을 하려면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을까요? 평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혹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평등은 권리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권리가 평등한 두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한 몸 이루는 가정, 한 몸 이루는 교회, 한 몸 이루는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부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등을 다투며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내면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배려와 이해, 그리고 존중하는 부부, 나를 돕는 배필이 되어준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연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